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868페이지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들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0편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이었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유일한 시입니다. 혹은 모세의 기도라 알려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왕 바로의 멍에에서 해방되어서 삭막한 시내 광야에서 유리한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허락하신 땅 가나안에 가까운 모압 평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모세는 밤낮으로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아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있습니다. 그래 그 명령 앞에 멀리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이 보이는 산꼭대기를 바라보며 지난날에 자신의 파란만탄 인생을 일평생을 돌이켜 생각하며 이 시를 지었던 듯 싶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기쁘게 같이 떠났던 그 많은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을까요? 오직 그 옆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요 몸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모세 자신 외에는 다 광야 40년을 지나며 그 어간에 쓰러져 갔습니다. 오늘 5절 말씀처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라는 말씀대로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쓸려가고 오직 출애굽 세대는 세 사람만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직시한 듯 싶습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떤가요? 5절 대답합니다. 인생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일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인생의 무쌍함과 인생의 순간성을 모세는 말합니다. 모세는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보니까 왜 그런 인생이냐?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라고 죄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세가 인생이란 어떤 것인가를 직시하면서 오늘 말씀에 기도합니다. 모세의 두 가지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모세처럼 우리 또한 기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 12절 지혜로운 마음을 두사 우리 날수의 계수함을 알게 하여 달라고 모세는 기도합니다. 달과 별들의 빛이 희미하게 나타나기 시작할 때 모세는 석양락조 황홀에 깃든 인생의 자신의 그림자를 보면서 고요히 인간이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임을 자처하고 자연을 정복하고 우주를 탐험하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질문해야 합니다. 인생은 누구인가? 인생은 무엇인가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실 인간 역사 이래로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문과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무엇하러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이 바로 그것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통해 대답합니다. 사람은 한 평의 공간을 다 채울 수 없다. 시간적으로 말하면 밤의 한 경점에 불과하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생의 일생이 그렇게 잠깐 지나간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가는 피조물이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위로들, 돈이며 명예며 권세며 권력이며 이 모든 것들이 죽어지며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그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이 흙으로 된 육체를 말씀 한마디로 티끌로 돌아가게 하실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 3절 하반절 성경입니다.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을 자신의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4절 6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이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쳐서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차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도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빈바 되어 마르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끝없이 영혼의 태양을 향해서 흘러내려갑니다. 그 물줄기는 끊임이 없습니다. 인생은 그 물줄기와 함께 흘러가고 더더군다나 인생은 꿈속의 삶과도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잠깐 자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는 자기의 무쌍함을 잘 모릅니다. 잠에서 깨어난 이후에 자는 것처럼 세월의 흐름이 인생에 실감을 주지 못하더라는 말입니다.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야 꿈처럼 인생의 무쌍함을 알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는 것 같은데, 얼마 살지 않는 것 같은데 벌써 70이요 80이요 이 나이가 되었더라는 말입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풀의 생명처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사실 수에 칠 가치조차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풀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풀은 상하기 쉽습니다. 노년에는 약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겨울이 오면 곧 시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풀이 여름에 무성하다가 겨울에만 시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한여름에도 상할 수 있습니다. 변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한참 일할 때인 듯 싶은데 질병으로 재난으로 사고로 인해서 이른 때에 쓰러질 수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비록 70의 생을 누리고 80의 건강을 누린다 할지라도 영원 속에 흘러가는 불과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도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인간이란 몹시 흥분했다가 곧 잊어버리는 꿈과 같고 잠깐 피었다가 시드는 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저니 섹스피어는 인생을 걸어다니는 그림자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렇게 까닭에 절망만 하고 살아야 할까요? 절망적인 존재일까요? 힘쓸 필요도 없고 일할 조건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일까요? 아니요. 모세는 확신에 넘치는 대답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주여 주는 태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멘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깃들 수 있는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세월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깃들 수 있는 안식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안식처가 있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세상을 살다가 언젠가는 떠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갈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갈 곳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가야 할 그곳을 바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끝이고 절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애쓰고 힘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그네이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분명히 가야 할 곳이 있는 나그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고린도서 4장 16절로 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10절 성경에도 보니까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나락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7, 80은 그 당시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균 수명입니다. 오늘 우리와 비슷한 듯 싶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보통 70이요 80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을 20세 이상으로 계수했는데 그때 계수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55대여서 광야에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7, 80년을 산 사람도 멸망이 선고되었으므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모세는 고백합니다. 12절 말씀 우리에게 우리나라 계수함을 가르쳐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이 얼마나 짧은가를 바로 알게 하옵소서, 기억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모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영원히 이 세상에 살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 떠난 날짜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도서 7장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남은 날을 계속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 5장 16절 시간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성경은 그러므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날수를 세어봄으로 우리의 마음이 참된 지혜로 진정한 경건의 훈련을 쌓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 모세는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 기도한 것입니다. 여기 아침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루하루의 아침, 이것도 의미하지만 더 크게는 인생의 아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년의 때, 청년의 때부터 주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평생을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모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의 가장 젊은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남은 때의 가장 젊을 때, 가장 청년의 때가 지금의 때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 지금 주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청년의 때는 인생의 아침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지금이라는 말입니다. 아침은 하루 가운데 정말로 가장 새로운 때입니다. 신성한 때입니다. 아침에 햇빛이 새롭게 비칩니다. 아침에는 만물이 새롭습니다. 아침에는 공기가 새롭고 불이 새롭고 나무가 새롭습니다. 여름 아침에 내리는 이슬은 참으로 용롱합니다. 그래서 햇빛이 비치면 얼마나 맑은지 모릅니다. 더더군다나 아침에는 새들이 노래합니다. 모든 새들이 보통 아침에 노래합니다. 이른 아침에 닭이 노래합니다. 꾀꼬리도 뻐꾹새도 아침에 노래합니다. 아침은 하루 중에 정말로 중요한 때입니다. 아침은 하루가 시작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아침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마 하는 말 중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중 단추를 끼울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기억납니다. 시작을 바로 해야 합니다. 시작을 잘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기분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조심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다스리고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아침에 명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셨나요? 세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지요.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죠? 깨어나야 합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세수도 하고 일도 하고 기도도 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깨어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침에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서양 속담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많이 먹는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름에 보면 땅속에 있던 벌레들이 여름에는 낮에 너무 뜨거우니까 새벽에 밤에 일어나서 기어다닙니다. 그들이 할 일을 합니다. 아침이 되도록 시원하니까 잘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날아다니는 새가 먹이를 먹고 배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중천에 뜨도록 그 벌레들이 뜨면 그 벌레들이 다 땅속에 들어가고 맙니다. 그러므로 아침 일찍 깨어야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야고보도 베들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를 삼았던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서원했습니다. 동방의 의인역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예비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귀인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갈 준비를 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다윗도 시편 57편 8절 말씀에 보니까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노래합니다. 다윗,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청년의 시대는 깰 때입니다. 일어날 때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온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파산할 위기에 처하여 있지만 자기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저 배 밑창에 들어가 잠만 자고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여줍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인생은 혹이 없지 않나요? 오늘 이 땅 위에 풍파가 얼마나 높으면 한국이라는 배가 위태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잠만 자고 있지는 않는가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류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졸다가 산층에서 떨어져 죽을 뻔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편하고 예배하고 교회를 나오지만 졸면서 한국의 모든 사정이 얼마나 긴박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무관심과 이기심과 허영과 사치에 빠져 잠을 자고 있지는 않는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은 깰 때입니다. 내 남은 인생의 청년의 때에, 내 남은 인생의 아침의 때에 깨어나지 못하면 언제 깨어날 수 있을까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국교회 왕림교회 성도들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깨어났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루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바로 하루를 설계할 때입니다. 계획을 어떻게 잡느냐?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나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이상을 가져야 합니다. 꿈이 있어야 합니다. 뜻이 있어야 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고 잘 아는 말입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입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주의 뜻대로 살 때 우리의 인생은 바로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요셉이 일찍이 주를 만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요시야 왕이 일찍 주를 찾아 만나고 그대로 정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디모데나 디도도 많은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대로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아침에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생의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가 분명히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찾았다면 깨달았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일을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나 성공한 분들을 보면 게으른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밤잠을 자지 않고 불철주야 일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게르 게고르 같은 사람은 26살 때에 유명한 법률가가 되어서 국가를 위해 봉사했답니다. 그 유명한 모차르트는 6살 때에 독일 황제 앞에서 연주했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금세의 위대한 부흥사였던 히필드 목사님은 이 21살에 부흥사가 되었고 리빙스톤은 24살에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남은 인생의 청년의 시대에 하나님을 찾고 내 사명을 바로 깨닫고
그 일에 착수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내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0편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시인은 노래합니다. 여기 주의 청년들을 새벽 이슬 같다라고 노래합니다. 주님의 권능을 받아서 주의 백성들이 다 거룩하고 깨끗한 새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면 주의 청년이 새벽 이슬같이 빛나는 축복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모든 때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청년은 인생의 아침입니다. 나의 남은 인생의 가장 청년의 때가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인생의 아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때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아침에는 반드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사명을 부여받고 그 사명을 위하여 일하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남은 생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께 새벽 이슬 같은 존재들입니다. 새벽 이슬은 메마른 초목을 적셔줍니다. 메마르고 삭막한 이 땅에 새로운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의 밝은 빛이 비추어서 별과 같이 새벽 이슬같이 빛나는 놀라운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의 때에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의 크고 거룩하신 은혜의 영광을 들춰내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